같이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1절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의 자리 가운데 모이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같이 나눈 말씀의 제목은 죄인들 가운데 서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씀의 제목 가운데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공생애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에 이제 말씀을 통하여 주님께서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장면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어제 말씀을 통하여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그 주님께서 이제 이와 같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순종의 자녀들이 어떤 모습이어야 되는지에 대하여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말씀이 오늘의 말씀이에요. 세례 요한의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가는 곳마다 많은 군중들을 이끌고 다닐 정도로 주님의 능력의 종으로 귀히 쓰임 받았던 하나님의 이런 사명자였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하여 힘썼고요. 그는 충분히 이렇게 저렇게 이런저런 모습 가운데서 교만한 자리 가운데 놓여 있을 수도 있었던 존재입니다. 하지만 그의 고백을 보게 되면은 자신의 위치를 너무나 명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넘지 말아야 될 선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다.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그분은 성령과 불로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강조합니다. 많은 군중을 이렇게 몰고 다니는 이 자신이 이런 스타병이라고도 말하잖아요. 내가 높은 위치에 있다라고 생각하여서 교만한 마음을 가질 수도 있었던 위치에 있었던 자입니다. 하지만 그는 자기의 명확한 위치를 알고 있었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나는 감히 그의 신을 들 그런 자격도 없는 존재이다. 겸손의 마음을 가지고 나아갔던 이 모습을 우리가 본받아야 됩니다. 어려울 때와 또 이렇게 잘 풀릴 때의 이런저런 모습들 가운데서 교만한 자와 아닌 자의 차이가 무엇이겠습니까? 겸손한 자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셨다라고 고백하는 반면에 이와 같이 교만한 자리 가운데 놓여 있는 자는 내가 지혜롭게 내가 올바른 선택을 행하였기에 이런 결과가 도출되었다라고 으쓱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자세를 바르게 깨달아야 됩니다. 분명히 세례 요한의 위치는 이제 여인들에게서 난 여자에게서 난 자들 중에서 가장 큰 자다라고 칭찬하실 정도로 높은 위치에 있었던 충분히 높은 교만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었던 그런 자임에도 불구하고 겸손히 자신을 낮추었던 것처럼 우리도 내가 높여야 될 대상은 예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며 주님께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이 바로 이 길이에요. 교회의 중심은 예수님이어야 되고요.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의 중심도 예수님이어야 됩니다. 내가 드러나기보다 주님이 드러날 때에 가장 최고의 것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일하여 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있다. 이와 같이 그가 자신을 막 꾸미려고 하지도 않았고요. 높이려고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알아서 그를 높이시고 이와 같이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그의 삶을 덧입혀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와 같이 주님의 영광을 나타낼 때에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능력에 능력을 더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며 매일의 삶, 아버지께서 주신 은혜, 내가 잘하였다라고 생각하여 내 능력으로 일구어온 것이다라고 하는 생각은 버려버리고 이 세례 요한과 같이 겸손한 마음을 품고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런 상황 가운데서 그의 고백이 무엇인가요? 계속하여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드린다. 하지만 쭉저기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실 것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자신의 상황을 명확히 알았던 이가 행동하였던 것은 분명한 진리를 선포하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말만 했던 것도 아니고요. 듣고 싶은 말만 이렇게 들려주고자 하였던 것도 아니었음을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가 위로가 필요한 시대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예배의 자리 가운데서도 나를 위로해 주는 이런 명언과 이런 교훈과 격려의 말만 오가기를 원하는 게 이 시대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세례 요한은 분명히 자신의 위치를 알았고요. 무엇을 행해야 될지 알았기 때문에 자신이 이 군중들이 듣고자 하고 싶었던 말만 전하였던 것이 아니라 분명히 알곡과 이와 같이 쭉정이로 나뉘어진다. 알곡의 자리 가운데 모여야지만이 살 수 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선포하였습니다. 우리는 돌아보고 결단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쭉정이와 같은 모습이 있을 때에 영원히 꺼지지 아니하는 불에 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엄중한 주님의 경고 앞에 마음을 바르게 잡아서 우리가 알곡의 자리, 주님께서 아름답게 예비하여 주신 은혜의 자리 가운데로 나아가야 함이 우리네 모습이 되어야 함을 잊지 마시고 우리가 가감없이 주의 복음을 들고 세상을 향하여 나아갈 때 분명한 이유가 바로 이와 같이 주님의 진리는 죄악된 자리가 아니라 쭉정이의 자리가 아닌 주님 안에 거하는 자가 되길 원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 마음에 새기시며 우리가 주님의 뜻을 나타내야 될 사명의 도구로 부름을 받았다. 우리 역시 주의 진리의 복음을 가감없이 전할 수 있는 믿음의 도구들로 온전히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셨습니다. 이해가 가지 아니하는 상황일 수 있어요. 그러나 분명히 주님께서 이와 같이 오심의 이유가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모든 의를 이루시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주께서 이와 같이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여서 모든 것을 이루기 위해 내가 이와 같이 세례를 받아야 된다. 아버지의 뜻을 거스르지 마라 라는 이 말을 들었을 때에 세례 요한은 순종하였던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여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하여 순종하셨던 것처럼 우리 역시 주께서 복음의 증인들로 부르셨습니다. 우리 역시 주님이 말씀하실 때에 분명히 옳다라고 여겨지는 것도 있지만 이것은 조금은 따르기 어렵다라고 여겨지는 말씀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의를 이루시기 위하여 순종하였던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본받아야 된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버지께서는 모든 말씀에 순종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순종하여 세례를 받을 때에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서 이제 예수님 위에 임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지고 있고요. 이어 무엇라 말씀하십니까?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라고 주께서 분명히 말씀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는 단순한 인간이 아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을 이 모인 모든 이들에게 공언하여 주셨던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의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그를 이와 같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공언하였고요. 이제 그를 믿는 자가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세례 받을 때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신 것처럼 그를 믿는 자, 그를 따르는 자, 그의 안에 거하는 자 성령 충만함을 부어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딸들로서
우리를 주의 자녀로 세워주신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구별된 삶을 살아내야 됩니다. 아버지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내야 되고요. 겸손의 자리로 나아가 주님의 뜻을, 주님의 길을 곧게 하는 믿음의 도구들로 우리가 세워져야 됩니다. 아버지께서 이와 같이 예수님을 순종의 자리로 이끄신 것처럼 우리 역시 순종의 자리로 나오라라고 주께서 말씀해 주고 계세요. 우리가 이와 같이 순종할 때에 주께서 우리로 하여금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영광을 이와 같이 받으실 그런 자리 가운데로 우리를 이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며 오늘도 주가 말씀하실 때에 아멘으로 순종하여서 모든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의 의를 우리가 이와 같이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믿음의 도구들이 우리들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